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예수님의 말과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또 다짐하는 그 시간을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첫 찬송,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항상 찬양하겠다.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이어서 드릴 찬송은 우리 지난주 2주 동안 우리 배워서 찬송했던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님의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새로운 시도라고 할까요? 중간 부분에 영어 가사를 좀 보컬팀 할 거예요. 그 이름 아름답도다, What a beautiful name it is. 그 이름 경이롭다다, Wond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그 부분 정도 영어 가사 할 텐데 한국 가사 다 있으니까 익숙하신 대로 하고 나도 영어로 하는 게 좋겠다 하면 따라 하셔도 좋고, 여러분의 편한 언어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하나님 나라임인데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wonder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영어 가사로도 많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오리지널 가사가 더 마음에 확 와닿기도 한데 그렇지 않은 그런 곡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 한 곡으로 주님께 더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가슴에서 우러나나 하나님께 찬송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이지 않습니까? 마음껏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신 사랑을 노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나 낙인의 사랑 말로 다여 영원하네 저녁보도 분별을 넘어 이 낮보다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을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언제든지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VIP 초청주일 언제라고요?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1월 셋째 주일 17일까지 우리 마음으로 한 분 정도라도 품고 아마 데리고 오겠다, 전도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섬기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탁구대회는 10월 27일, 10월 마지막 주일날 작년처럼 일반부, 어린이부 복식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친교에서 잘 진행해 주시면 믿습니다. 말씀의 삶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기존 버전과 미니 버전으로 신청해 주시는데 마음이 있으신데 아직 미처 이렇게 못하신 것 같아요. 오늘까지 해주시면 오늘까지 해주셔야 되고 좀 늦게 해도 되는 거니까 놓쳤다 생각하지 마시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도쌤이나 권민석 수사님, 김나래 집사님 부부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수원 한길교회 병세에 참석합니다. 또 가서 많은 것도 배우고 가정교회에 대해서 특히 잘 보고 배우고 오는 귀한 시간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 선교,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과 순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조용한 날 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 빠져 쳇바퀴 돌듯 사느라 온통 마음과 눈을 세상에 뺏긴 채 정신없이 살아가기 일수인 저희를 오늘 이 시간 이곳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낳기에 죄짓기를 반복하며 소망 없이 살다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죄인들의 결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기적 같은 대반전의 역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십자가 보혈로 이것을 구현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렇게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한없이 나약한 티끌 같은 존재임을 매순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날 이 세상은 크고 작은 전쟁과 재해, 에너지 문제, 그리고 경기 침체와 같은 경제 불안 등등으로 우리의 삶은 앞으로 상당 기간 힘든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 가족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과 사업을 축복하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다만 그 성공이 우리의 뜻과 계획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혹시나 그 성공으로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여져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런 성공이 아닌, 그로 인해 더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진정한 성공되게 하시고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숙한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3주간 박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인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직업의 진정한 의미와 또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여야 바른 자세인가 등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모든 직업은 성직이자 천직으로 생각해야 하며 힘과 번영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직업이 생계를 해결해 주는 수단이고 풍요한 삶을 실현시켜주는 빛나는 자신을 입증해 줄 만능의 우상쯤으로 착각하는 풍조를 경계해야 됨을 깨우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재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창립 이후 지난 23년간 저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 문정동으로 이전해온 13년 전부터 시작된 재정적 어려움에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모든 순간순간은 이런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성경 속의 많은 기사와 표적만큼 확실한 기적의 역사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
수협 대출 상환 1차 12년을 1년여 남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계획과 소망대로 재정 계획들이 잘 진행되어 무사히 수협과의 2차 계약이 잘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기도하며 계속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네팔 선교와 시티미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진 목사님을 영적, 육적으로 지켜주셔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네팔 현지의 선교 환경과 각종 장애 여건에 담대하게 대처하시도록 힘주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축복하셔 가족 모두가 든든한 선교 지원군의 역할을 하게 하시옵소서. 계속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수니타 자매, 비카스 형제와 같은 귀한 일꾼들을 많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조력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의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영혼들임을 잘 아시기에 저희를 목장으로 묶어주셔서 서로 섬기고 의지하며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목장 사역이 확대되고 활발해져서 가정교회의 원리와 목표에 충실한 우리 교회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건강이 필요한 지체들의 어려움을 돌봐주셔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의 고통을 덜어주시길 기도드리며 특히 점차 약해져 가시는 어머님들의 건강을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아무런 불평과 어려움 없이 의욕과 활기 넘치는 나날을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특별 행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인 11월 17일에는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들의 VIP들을 교회로 초청합니다. 대상을 정하고 기도하며 섬김으로 이 거룩한 행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월 27일 주일에는 탁구 대회를 합니다. 잘 준비하고 계획하여 교회 가족 모두가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행사를 통해 더욱 가까워지고 서로 더 많이 알게 하셔서 더욱 사랑 넘치는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여 살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우리의 죄와 속됨을 회개하며 사함받으며 언제나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교회가 기도해야 할 바를 놓치지 않고 항상 살피며 기도하는 깨어있는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생각만으로 정작 우리 자신의 성장과 성숙에는 신경 쓰지 못하는 어리석은 공동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깊고 높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조금씩 더 이해하며 깨달은 만큼 우리의 삶에 구현해내며 위로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또 교회 안의 한 지체로 연합과 하나됨을 점점 더 많이 경험하는 사랑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 전하실 김진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셔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시는 말씀마다 신령한 능력으로 전달되게 하셔 듣는 저희들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춰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바친 손길,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에 잘 채워줄 수 있게 쓰임받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김진규 목사님 설교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죠? 네. 오늘 말씀을 읽을 것이 많아서 말씀 설교의 개관을 좀 소개하고 중간에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때 저는 월요일에 서울대공원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서울대공원에 오랜만에 갔는데 예나 예서 예겸이를 데리고, 이유는 예겸이가 코끼리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해서 네,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명절 때 혹시 오늘은 좀 주무실만 하셨죠? 이렇게 시원하기도 하고 아침에도 상쾌하게 왔는데 월요일에 너무 덥더라고요. 네, 너무 더웠는데 그 예나에서 예겸이를 데리고 아둥바둥 정말 고생하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신이 났던 게 누구였지? 짐작이 가시나요? 저희 중에 예겸이가 제일 신이 났었습니다. 예겸이는 제일 제 막내 아들인데 이제 한 30개월 좀 지났거든요. 근데 그 코끼리를 얘는 처음 보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 코끼리를 보겠다고 다른 동물들이 막 있는데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저희는 계속 체력이 떨어져 가면서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코끼리는 안 봤잖아, 이건 보고 가야 된다면서 코끼리는 어딨냐면서 계속 그렇게 찾다가 결국 코끼리를 보고 뭐 이게 크고 저게 크고 막 신나서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코끼리를 본 이후로는 신나가지고 끝까지 뛰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녹초가 됐는데 정말 온몸에 땀이 졌고, 예나도 놀러가서 신나할 때 너무 덥고 힘들어서 이렇게 넋이 빠진 표정으로 그렇게 있을 때 예겸이는 신이 나서 하루를 행복하게 마무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저희도 동물을 좋아할 때가 있었죠. 저도, 예나도, 예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동물들을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는 예겸이었고, 그 좋아하는 걸 보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는 것, 땀을 흘리고 덥고 또 짜증내는 누나들을 견디는 것이 그날은 힘들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좋은 거, 신기한 분인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좋음을 얼마나 잘 누리고 있는가. 그냥 저는 동물들 많이 봤으니까 쓱 한번 왔다 가서 됐지 하고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고 예배를 대하고 있진 않나 하는 것을 잠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딱딱한 말씀이 되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가 여전히 우리 세상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드리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개인적으로 나에게 얼마나 기독교가 나에게 유익하고 유효한 효과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은 점점 발달해 가고 신자유주의 체제 안에서 온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듯한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 돈이라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모든 것들의 가치가 매겨지고 평가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사상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본 그 사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 영향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뭐냐 하면, 역사 속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와 권위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흐름과 권위 속에 이제 그런 권위들은 사라지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살아가는지가 제일 중요한 시대. 다른 사람의 가치, 이렇게 심지어 성경의 권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솔직히 말하면 그건 너 좋으면 너 좋을 대로 믿어, 그걸 왜 나한테 강요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권위나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얘기하려 하면 꼰대같이 생각하는,
심지어는 폭력적인 것이다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에서 잘 고백했던 것처럼 우주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이 가장 귀한 이름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시고 또 우주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근데 이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이 신앙의 이야기, 복음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큰 이야기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에는 잘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박덕종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살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시리즈, 일과 영성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것이 이 괴리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 세계와 우리가 직접 살아가고 있는 일상과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그런 참 좋은 도전이고 설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겁게 얘기를 꺼냈는데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정말 여전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의 닮은 모습에까지 회복해 간다라고 하는 것, 나뿐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런 모습대로 회복해 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크게 고백하고 싶지만 네, 전제를 좀 깔았죠. 그렇게 여기서는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돌아갔을 때는 교회에서는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시는 것 같아 얘기하지만 세상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서 그저 톱니바퀴 속의 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그렇게 절름발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의 사역 후반부에 쓰여진 책입니다. 기원 후 60에서 61년 사이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같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책이죠. 잘 아시는 이야기였지만 이 당시는 강력한 군사력의 힘으로 이 대부분의 지역을 제패했던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힘으로 세워진 평화 아래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사람들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것처럼 상업은 더 발달하고 많은 재물들이 유통되면서 큰 부를 누리고 발달한 기술을 누리는 그런 평화로운 사람들과 또 그것의 패배자같이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노예들이 많았던 그런 양극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올림픽이 있었을 때였고 콜로세움의 검투사들의 화려한 경기들이 있었을 때였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긴 화려한 승리 행렬들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렸던 때였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화려한 신전과 그 제사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는 신과 같이 여겨져서 정말 로마가 다른 많은 신들을 허용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이었죠. 그런 때에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의 배경이 되는 성도들은 그저 로마에 있는 속국의 한 작은 도시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마도 같이 회람해서 보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후에 보게 되었겠지만 처음에 생각은 작게 모인 20-30명, 많아도 50명 정도의 우리 교회보다 어찌 보면 더 작을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첫 부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하고 진리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었던 것이라고 칭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본이, 군사력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그저 어느 한 작은 도시에, 스라키아라는 도시에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셨던 이 편지가
어찌 보면 오늘날 지금 그래도 꽤 잘 산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또 수도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비슷한 맥락에서 전달되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교회에는 심한 핍박이나 괴로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로마의 배경 아래서 이 참된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끔 하고자 하는 많은 철학과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도록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 그 이름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를 잘 앞쪽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돈과 인기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노력과 노동의 가치가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의 의미가 아니라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로 평가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정말 붙잡고 가져가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또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서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수많은 권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 있었던 골로새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믿음과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런 모습으로 더 드러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며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네. 말씀만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새겨도 오늘 예배가 충분히 될 것 같은 그런 본문들입니다. 혹시 부담이 되진 않으신가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오늘은 조금 성경 하나를 풀어가면서 그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설명이 길죠? 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이 중에 골라보시죠. 그러므로. 네, 없으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렇죠. 택하심을 받은 중요한 말입니다. 또 사랑받는. 거룩한. 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권면을 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보진 않았지만 앞쪽에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생각할 때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고 그저 그냥 아까 앞에서 막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적당히 나도 벌고 적당히 누리면서 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쭉 읽은 본문 말씀에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말씀들이 쭉 주어졌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앞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된 우리가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죄를 부풀리면서 죄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너희가 죽었고 거기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리심을 얻었다.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어서 이런 삶을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찬양한 고백처럼 가장 귀한 이름이고 가장 강력한 이름입니다. 나를 죄의 권세에서 끊어주시고 살려주신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내 인생은 이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권면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서도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그래서 최대한 누리고 즐기며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고 죽고 천당만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수천 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전에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된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붙는 말인 거예요. 택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건 어떤 택하심을 입은 겁니까? 이 땅에 속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지만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지만, 나 자신조차 사랑하기 힘들었던 그런 사람이지만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구원하고자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목숨을 내어주는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사랑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하니까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좀 재미없고, 그죠? 지금도 잠이 드신 분이 계신데 이렇게 해서 그냥 평안하게 말씀, 기도, 예배 그런 거 생각하면 그죠? 이렇게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구나 하고 잠자고 가만히 있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은 구별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철저히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었어도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택하심을 받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친절함과 동정심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이거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죠? 누가 고개를 돌려보시는 분이 있을 기대했는데, 그죠? 예수님이 떠오르죠. 예수님의 특성을 옷 입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정심, 긍휼의 마음이죠. 내면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의 아픔과 절망을 공감해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동감해서 거기에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풀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옷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절함, 자비라고 하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덕목인 것 같습니다. 겸손함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셔서 찾아오신 것.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함이 있는 거죠.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저 부들부들한 그냥 그런 유약함이 아니라 잘 기들어진 야생마 같이 하나님의 쓰시기 좋은 그런 상태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부드러운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특성이셨죠. 이 모든 것을 어떠함으로 하셨습니까? 인내함으로 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지만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여전히 세상에 혹시 눈을 돌리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우리를 바로 심판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참아주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옷 입으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선의를 몰라줘도, 내 살아가는 삶을 무시해도 친절하게 오래 참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내 본성 위에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아까 그러므로라고 말씀드리면서 3장 앞절에는 그렇지 못했던 이전의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이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 즉 우상숭배를 우리가 옷 입고 있었다 하고, 또 8절에 보면 분노, 격분, 악에 회방하는 것,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부끄러운 말, 거짓말들로 우리는 옷 입고 살아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렸으니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그리스도의 특성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구별해서 택해주신 그 하나님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심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매일 옷 입듯이 그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을 왜 입습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입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 이전에 그 3장 초반부에 나왔던 그런 성품들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볼 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의 특성들, 긍휼함과 친절함과 온유함과 인내함의 그 성품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의 사랑받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받은,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언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13절에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옷 입고 그저 살아가는 게 그저 마냥 나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생긴다는 거 언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아무리 옷 입고 살아가려고 해도,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려고 해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스르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때에, 그렇게 내가 불평할 일이 생겼을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고 그래 나는 피해자고 나는 괜찮다. 내가 괜찮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불평의 원인을 만든 사람들에게 흠잡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즐겨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TV들을 좀 보십니까? 네, 저도 이렇게 종종 아이들이랑 같이 보는데 몇 개 보는 프로 중에 나는 솔로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네, 여기는 안 보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얘기냐면 이 수많은 막 그 프로들이 있지만 그 중에 뭐 하나인데 꽤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남녀 6쌍이 등장합니다. 대체로 싱글들이 나오고요. 가끔 돌싱글도 나옵니다. 그래서 4박 5일 동안 같이 살면서 서로 맞는 짝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식의 뭐 데이트하는 이야기, 그런 스토리들의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뭐 다양한 목적을 갖고 만든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은 되게 정말 연예인들이 하는 것들도 있고, 연예인급의 멋있고 잘생긴 사람들, 직업도 좋고 누구나 원할 배우자 상인 것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뭐 좀 뛰어난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좀 평범한, 아니 어째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데 나왔지 싶은 사람들이 속해서 나오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4박 5일 동안의 이야기를 보통 사람들이 한 10주, 12주간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수많은 이슈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슈들이냐면 대부분은 근데 쟤는 왜 저래? 저는 뭐 저렇게 반응하냐? 저렇게 사람을 가지고 노냐? 저렇게 용기가 없냐? 라고 말하면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저 사람 너무 좋다. 너무 멋있다. 저렇게 하고 싶다가 아니라 저 사람 저러니까 저렇게 이런 데까지 나와서 짝을 찾고 있지 하는 그런 맥락으로 사람들이 수많은 이슈거리들을 만들고 그걸로 인기를 끕니다. 왜 보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라기보다 욕하고 싶은 마음에, 지적하고 싶은 마음에 보고 인기를 끈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실제적인 수준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렇게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면서 나는 좀 나은 사람인 척 살아가고자 하는 게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불평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태도로요?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동정심을 가지고, 친절함을 가지고, 겸손함과 온유함과 인내를 옷 입는 태도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욕하는데 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욕하는 사람들,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목장에서라도 마구 불평하고 싶을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대해보라고, 대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그리스도의 특성을 옷 입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옷을 입는 게 처음에 뭐라고 하는 거였어요?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죠. 저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해서 저렇게 괴롭게 하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 죄에서 저렇게 비난하고 남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멍에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에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나의 반응을 변화시키고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가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냥 행복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런 사람들이 얽히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내가 정말 결혼하신 분들, 내가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고 결혼했지만 그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결혼하신 분이 있으시겠죠? 그 모습이 계속 가시던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결혼할 때 사랑을 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결혼할 때. 그것처럼 그 사랑하겠다고 결단할 때 어떤 의미가 포함되는 거냐면 아까 앞에 맥락에서 같이 가서 설명해 보자면 나에게 불평거리를 만드는 사람. 불평이 있다는 거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갈등이 생긴 그것을 내가 그냥 저주하고 정죄하고 끝내버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갈등을 풀어내는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더 깊어진다면 하나님의 관계에서나 부부 사이에서나 자녀와의 관계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관계에서든지 사랑이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갈등을 넘어서서 풀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인내가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이 실패하거나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했을 때도 참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믿는 섬김의 리더십이 뭐예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섬겨주는 것처럼 네가 그 불편하게 하는 그거를 내가 넘어서서 사랑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내가 친절함과 온유함과 긍휼함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옷 입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부분량에까지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옷 입어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여주는 것을 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15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이 좀 길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평화가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골로새서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평화는 로마인이라면 안전을 보호받고 로마 시민이라면 그런 어디에서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그런 권리가 주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팍스 로마나는 어떻게 주어진 것이었냐면 무력으로 군대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주어졌던 힘이었습니다. 자본의 힘으로 누리는 그런 평화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로 치자면 우리도 똑같죠. 자본이 주는 권력이 주는 편안함과 풍요로움, 안전이 아니라 그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 작은 도시 골로새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평화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도시에서 우리도 여기도 좋은 수준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자본이 주는 힘이 아니라 풍요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 속에 가질 수 있게 된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가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때?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에까지 다뤘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사랑받는 자녀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것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혼자 그것을 감당하기에 너무 버겁고 힘든 일이기에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똑같이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을 받은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냥 조금 오래 알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잠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정도의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평화를 함께 누려가기 위해서 한 몸 되어서 이것을 지켜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사랑으로 더해서 수많은 갈등들을 극복해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목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무엇인지 맛보게 되는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라. 될 수 있다. 이제는.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십시오.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인 거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가운데 풍성히 어떻게 살아있게 하십시오.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늘 말씀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겠고, 내 생각하고 판단하는 가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알고 있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함께 하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도 광고해 주셨죠? 뭐 하셨어요? 말씀의 삶. 네. 이것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작하는데 혼자 읽을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잘 안 되니까 같이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일단은 알아야 뭘 해석하고 적용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고 말한 것 뒤에 뭐라고 더 덧붙여 있나요?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들려진 말씀이 그저 나에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내가 혼자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로 한 몸인 교회를 주셨다고 했어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이렇게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하고 목장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일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저 교사분이 요약해 준 것을 한번 읽고 좋은 말씀이었지 라고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면 들려진 것이 어떤 부분이 들려졌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썼고 살아갔었습니다를 나누는 시간이 되십시오. 그게 안 된다면 우리 수준에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목사님이 일과 영성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도전해 주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게 너무 나랑 딴 얘기를 하는 것 같다면 이미 내가 너무 멀리 떠나와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걸 위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지는 게 피차 권면하고 서로 가르쳐서 그 말씀을 살아내게 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안 된다면 솔직하게 내가 이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고 그러기 위해 이 목장에 모여서 나와 있는데 내가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그것을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내는 사람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함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사랑으로 더해서 가르쳐 주고자 애쓰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목장에서 풍성한 말씀이 나누어진다면 어떠시겠어요? 이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이 기대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또 주실까?
내가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갖고 기도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또 길을 알려주실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기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니까. 여전히 자본주의가 우세하는 그 세상 속에 돌아가니까. 하지만 나는 그것을 옷 입고 살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내가 아니라 나와 같은 마음으로 같이 그렇게 우리 살아가자라고 마음을 잡고 서로 힘을 실어주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다른 사람, 어느 몇 사람의 일로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누려야겠다라는 소원함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앉아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의 존재가 어떠합니까? 지금 어느 정도 사회에서 괜찮은 그런 위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철저히 오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지구상에 사는 수십여 명 사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살펴보자면 그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저 먼지 하나와도 같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 하나 죽는다고 이 세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끄떡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좀 알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조금 슬퍼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갈 것입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여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셔서 이제 너희가 내 자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삶의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로 찾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가벼운 것을 여기지 마시고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고 결코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목장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것들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17절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이렇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까지 나아갈 수 있냐면 우리의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의 옷 입었던 그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어디에서 힘을 얻는다고요? 그분에게서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다른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힘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감사를 드리십시오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감사를 드릴 수 있게, 감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자라간다고요? 우리의 말, 불평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말이 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말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나를 위한 행동, 다른 사람들 밟고 일어서서라도 나를 위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행동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될 때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삶에 살아가는 작은 일상도 그렇게 연결된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동물원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정말 좋은 놀이동산의 자유이용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놀이공원 저도 예전엔 참 좋아했는데 요즘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에버랜드 T 익스프레스를 제가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탔었는데 오랜만에 타봤더니 이게 뭐지? 이게 어질어질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왜 탔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과 같은 수많은 즐거움과 또 힘듦이 우리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주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놀이공원 티켓을 주신 것은 그 많은 다이나믹한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극복해봐라. 그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했을 때 그 자유함과 희열을 느껴봐라 라고 하면서 바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동의가 안 되시는군요. 그 티켓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문 열기를 탁 기다리면서 코끼리를 보고 싶어 했던 예겸이 마음으로 오픈하자마자 달려 들어가서 수많은 것들을 체험해 보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폐장하기 직전에 그냥 한번 그냥 갔다 왔다는 표만 쓰면 되지. 아까우니까 한번 찍고만 오자 하는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분명한 고생이 있지만 해보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는 그 안의 기쁨과 감격이, 영광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믿습니다. 분명 수고로운 것이고 이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지만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 멈추어 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가야 할 방향을 내가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답게, 사랑받는 자답게, 거룩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동정심과 친절함, 겸손함과 온유함,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옷 입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걸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그 옷을 싸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택하여 주신 하나님, 그 받은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셨던 방법들을 기억하면서 매일 옷 입고 그렇게 옷 입은 사람들과 함께 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것을 인해서 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인의 평화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런 것들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옷 입은 것이 먼저입니다. 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징징대지 마시고 해보십시오. 같이 하다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기를 계속해 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그걸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밖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이 깨어진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불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상황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갈등을 극복하는 사랑이 있는,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의 일주일을,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반주해 주실 때 또 잠깐 개인적으로 헌신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얻길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또 말과 행동으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 정말 세상과 온전히 구분된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 움직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송, 헌신 찬송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살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